예배하는 것조차 저항을 받는 시대에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종말의 징조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자들 속에 그리고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두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하나는 2050년 거주 불능 지구라고 하는 책이고, 또 한 권은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2050년 거주 불능 지구는 한계치를 넘는 종말로 치닫는 21세기 기후 재난에 관한 것을, 또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는 인공지능이 이끄는 21가지 혁신 기술을 쓴 것입니다. 2050년이 되면은 지구에 인간이 거주하기가 불가능 상태가 된다. 2020년 올해 시베리아 북극이죠, 38도C로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이 많이 녹았고, 또 석유 송유관 팽창으로 인해서 그것이 폭발 위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2억 5천만 명이 물 부족에 직면해 있고요, 맑고 손바닥이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동물이 멸종에 봉착을 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가 기후 변화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브라질 아마존 밀림이 거의 훼손됨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더욱 배출되어 지구촌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전 세계 바다 산호초 90%가 멸종 위기에 도달합니다. 그때가 되면 36억 명이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고요, 2045년에는 바닷물이 상승해서 육지를 침범해 미국 한 나라에서만 31만 채의 집이 침수가 되어질 것입니다. 2050년에는 기후 난민으로 인해서 10억 명이 갈 곳을 잃고 아사 직전에 있게 됩니다. 여름 평균 온도가 35도가 되는 도시만 해도 거의 1000개가 가까워서 세계 전체가 이 뜨거움으로 인해서 50억 명 이상이 물 부족 위기를 겪게 되고요, 이 곡창지대 라틴 아메리카 90%가 없어져 식량 위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 살인과 폭력, 강간, 절도가 급속하게 증가를 해서 2050년이 되면 지구에는 인간이 살기가 대단히 불능해진다. 물론 그 이외에도 지구는 그대로 있습니다. 인간도 여전히 살아가기는 하는데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지는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라는 책은 이 미래 도시는 데이터,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 대내와, 이게 도시 전체가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는 그런 정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인공지능으로 통제되는 거죠. 그런 로봇이 개발되고요, 안면 인식 기술로 우리의 얼굴 자체가 하나의 통행증이 되고, 또 기계와 인간의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생각만으로도 인간 사물을 제어할 수 있는 두뇌 제어 기술이 발달을 하고요, 이때쯤이면 암을 퇴치할 수 있는 저비용 최첨단 약이 개발이 됩니다. 또 혈관 속에 직접 아주 작은 로봇을 집어넣어서 이걸 혈관 앤투맨이라고 해요. 그게 인간의 많은 질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또 인간을 닮은 반려 로봇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현재 여러분 집에 기르는 반려견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로봇이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가 될 것이고요, 무인 자율 주행이
이 자유롭게 됨으로 인해서 면허증을 따로 따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됩니다. 또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새로운 물질이 개발될 것이고, 인간의 21가지 혁신 기술의 발달로 이 경제적 부여, 또 로봇가 인간을 대신해서 일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름답고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창조주의 지위를 부여하는 시대가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2050년이면 30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절망적인 것을, 한쪽은 희망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되면 90살이 넘게 되는데 아마 천국에 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가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더 고통스러울까요? 2050년 시대를 살아갈 주역인 우리 젊은이들, 후손들이 그때를 어떻게 견디며 생존할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오염 물질 배출의 여파인 것입니다. 경제와 과학의 발달은 그런 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할 것이라고 하는 장밋빛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종말을 향하여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종말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세야 말세야 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신과 무신 세계 사람들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세상이 말세야, 종말이 됐어, 이런 것을 모두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란 무엇이고, 이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준비를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무려 80년 동안 막대한 재정을 들여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서기 70년 로마 군대에 의하여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사건을 종말의 징조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의 징조란 무엇일까?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미혹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미혹이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진리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진리인 예수님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자기가 예수라 하며 미혹하는 교주, 신천지의 이만희, 통일교의 문선명, 엘리야 복음선교, JAS의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안길자, 안상홍 같은 가짜 예수 이단들이 밀어나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혹자들이 유혹에 넘어가 깊이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가짜 예수로 가장을 해서 미혹을 합니다.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예수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어느 산에 있다, 도시에 있다 하여도 절대 믿지 말고 그 유혹을 이기며 믿음을 지켜라.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더 나은 예수, 더 다른 예수가 있을까 찾아요. 성경에 말씀한 예수 이외에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이가 오직 예수뿐이거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어떤 기적을 행하는 교주라 해도 그는 구원주가 아니에요. 가짜일 뿐이에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 그 한 분만 바라보고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둘째,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이 많아집니다. 9절 10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아니다. 인간의 역사에 전쟁이 없을 때는 없었어요. 지금도 어디 지구촌 어느 곳인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종족과 종족, 작게는 가정 싸움에서부터 이웃 분쟁까지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아마겟돈, 아마 3차 세계대전이 되겠죠.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증가하게 됩니다. 11절에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인간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전염병이 증가하고, 태양이 뜨거워짐으로 기근과 식량, 고갈이 있게 될 것이며, 과학의 어떤 힘으로도 기계로도 제어할 수 없는 변화가 지구촌에 있게 되어집니다. 넷째는 무서운 일과 하늘의 큰 징조들이 있게 됩니다. 11절 끝부분,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무섭다고 하는 말은 아주 소름이 극도로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해서 소름 끼쳐, 이거 무섭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헬라 표현은 이것보다 몇천 배 더 아주 소름 끼쳐서 무서워서 이 정신 혼이 떠나갈 정도의 그 엄청난 소름 끼치는 무서운 사건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재앙, 저주, 재해를 말해요. 홍수, 태풍, 폭설, 기온 상승, 바다 이게 수위가 높아진다, 산이 무너지고 땅이 솟고 땅이 가라앉고, 이 지각 변동,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의 땅덩어리는 하나였어요. 지각 변동을 인해서 섬이 되고 대륙이 찢어져 나가고 오늘의 형태를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징조가 있어요. 해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별들이 만류 인력의 균형이 깨져버려, 무질서하게 돼. 이게 떨어지고 충돌하고 엄청난 소름 끼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다섯째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투옥이 있을 겁니다. 이 12절에서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대부분의 나라가 헌법에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저항받아요. 성도들의 모임이 저항을 받아요. 지금 그런 시대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발을 해요, 투옥을 해요, 벌금을 내야 돼요, 구속해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질 때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섯째, 이기주의, 자기사랑과 인간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인간이 완전히 자기만 알아. 이기주의야. 자기를 살아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해. 인간관계를 단절시켜. 물론 이 기계적 통신을 통해서 서로 만날 수 있어,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 인간관계가 단절시켜. 7째, 빠른 왕래와 불법 지식 정보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21장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우주적인 대혼란이 일어나요. 베드로 3장 10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세계가 일일권이에요. 하루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빠른 교통수단이 발달합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대한민국 서울에서 미국의 뉴욕까지 직선 터널을 뚫어서 거기에 왕래하는 교통수단을 만들면은 1분 30초면은 서울에서 뉴욕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오래전에 시작이 됐어요. 부산에서 일본까지 바다 터널을 뚫고 서해에서 중국까지 바다 터널을 뚫는 그 연구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세계가 빠르게 더 빠르게 왕래할 수 있어요. 정보와 인간 생체 인식으로 모든 활동 사역, 그것이 다 노출이 돼요. 개인 정보가 노출이 돼요. 전도서 12장 5절 보면 이런 일로 갑자기 기절하고 죽은 자들이 많아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어떻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쌓여져 있어. 그 초강대국이 선진국 미국도 시신들을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니까 냉동차에 그냥 쌓아놓은 거예요. 장례식을 미쳐다 치를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32절은 불법 행하는 자들이 증가하는데 그런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나라가 법을 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옳지 않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옳다고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속시키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여전히 불순종하며 살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따먹었단 말이죠. 인간이 뭐예요? 먹지 말라면 먹고 하지 말라면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결국 추방당합니다. 저주받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항거하는 그 인간,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단 하나, 그건 하나님 거야. 이거는 손대지 마라, 먹지 마라. 그건 먹지 말아야지. 99개를 줬는데 한 개마저 자기 것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 침범하지 마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많아져 번성을 해. 결혼 생활이 무절제, 부도덕하게 돼요. 악함이 가득해. 하나님이 한탄을 하셔요. 아이고 내 뱃속에 10달 놓고 이런 놈을 낳나 하면서 한탄하는 엄마처럼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어요.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던 이들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해졌습니다. 이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 기념으로 탑을 하나 쌓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흩어지지 않는 하나의 기념 표식이었지만은 실제 생각은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이루어 하나님보다 높아지자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인간이 침범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인간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거 잘 지켰으면 우리가 영어, 중국어 이런 안 배워도 되잖아요. 그러나 이 탑을 못 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언어를 주셔서 결국 그 탑은 해체되고 맙니다. 인간은 지금 이런 바벨탑, 교만한 탑을 쌓고 있어요.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이 동성애자를 소돔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적 타락, 성적 지향, 동성애가 그때도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했어요. 어떻게 해요? 불과 소나기처럼 유황불이 내려서 그 도시를 완전히 불타 녹여서 없앴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살아서 오로지 그 성에 살면서요 늘 안타까워했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그 성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 의로움은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낮이든 밤이든 음란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코로나19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종말의 징조인 자연재해이나 재앙이나 전염병, 또 인간관계가 해체되고 심판을 자초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보다 큰 믿음, 이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릅시다. 하나님을 더 깊게 믿읍시다. 말세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사랑하기를 해야 돼요. 종말의 특징이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집니다. 말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보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게 말세에 나타난 3대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이 크기를 원하잖아요. 키가 커, 몸이 커져. 지식도 잘하고 성적도 좋아지고 운동을 하면은 좋은 실력 발휘해서 메달도 따기를 원하고, 이 식물을 심으면 그게 자라게 하기를 원하고, 곡식을 심으면 자라서 열매 맺기를 원하며 잘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에 취직하면 월급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인간마다 뭔가 성장하고 자라고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거의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자라야 되느냐? 사랑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과 자녀들, 성도들 위해 서로 기도할 때에 주여 저의 사랑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 딸 사랑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가 미워지는데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가족, 이웃 미워하면은 그건 사랑 아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 못하는 게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 믿음을 말하느냐. 여러분, 보이는 사람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가족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 사랑한다고요? 보이는 이웃 사랑 못하면서 누굴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허물을 덮어줄 만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사람이 사랑할 때는 뜨겁잖아요. 사랑 시작할 때는 뜨겁게 시작해. 이게 점점 식어져. 그 식어지는 온도를 몰라. 요즘에 온도 체크 여러분 자주 해줘. 뚝 떨어져도 겁나고 많이 올라가도 겁나잖아요. 이게 정상을 쫙 유지해. 그건 첫사랑의 온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식어진단 말이죠. 식어지면은 가족에 뭐가 보이느냐? 허물이 보여. 허물. 남편 아내가 서로 허물만 봐. 이웃의 허물만 봐. 교인과 교인끼리 허물만 보게 돼. 마치 사랑이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랑해서는 허물을 덮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온도보다 내 사랑의 온도가 더 뜨거워야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다가는요 오히려 상처만 남게 됩니다. 제가 종종 여기 산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주머니들이 둘 셋씩 이렇게 짝을 져서 걸어가는데 참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훅 지나가면서 이게 슬쩍 들리는 말이 뭐냐? 누가 그랬대. 이게 그랬대 통신이야. 근데 좋은 말이 아니에요. 뭐 다른 남자를 만난대. 속이고 도망갔대. 무슨 병이 있대. 이렇게 그래. 자기 얘기들 안 해요. 남의 허물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말세의 사랑이 식어질 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직접 세상에 보내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이런 거란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언제 배웁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을 언제 터득합니까? 결혼해서 애새끼들 키워봐야 엄마 아버지가 나 키울 때 이랬겠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거 배우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하는 말 뭐야? 너도 가서 애들 키워봐라. 그때 비로소 부모 심정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직접 보내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사랑을 내고.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인내하잖아요. 얼마나 참습니까? 오래 참고 또 용서하고 그 자식에게 허물이 많아도 그거 들춰내지 않고 그냥 덮어줍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 허물 많은 죄를 이렇게 덮어주셨네. 이거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랬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데 뿌리를 박아,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데 깊이 뿌리를 박아 요동치가 않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사랑의 뿌리가 깊이 박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열심이 뭐예요? 사랑의 열심이야.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얼마나 이웃을 해해요. 요즘에 이웃을 해야 돼.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 누구 때문에 죽었다, 그거 눈 깜짝합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철판떼기가 됐어요. 양심이 두터워졌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성장합시다. 사랑을 자라게 합시다. 사랑의 뿌리가 박힙시다. 사랑으로 선을 행하되 절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일이 없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 부모 효도하기 더해야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 징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의 왕이 누굽니까?
자식들이잖아요. 이전에 성도들 가정에 신방 가면요, 웬만한 집 액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지금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예수가 주인 아니에요. 애가 주인이에요. 애가 왕이에요. 모든 게 아이 중심이에요. 혹시 남편 중심인 거 있어요? 예. 식단 지을 때 남편 중심합니까? 애 중심합니까? 뭐 그거는 일상사에 관한 일이지만 정말로 이 부모를 거역하는 말세 징조. 근데 우리 성도들은 시대를 좀 거슬러 살 줄 알아야 돼요. 시대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가족 해체돼도 부모에게 효도 꼭 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어요. 부모를 가장 속썩이는 자가 누구예요? 자식들이잖아요. 가족 때문에 소갈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좀 덜 배우고 재산도 적은 그 아주 좀 밋밋할 것 같은 아이들이 그래도 진득하게 부모만 말아주는 아이들 많아요. 근데 좀 배웠어. 지식이 많아. 돈도 좀 벌어. 그런데 부모에게 못 박는 말을 해요. 부모 가슴에. 유대인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못을 박았듯이 자식들이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말세의 징조는 부모를 거역합니다. 우리는 그걸 거슬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시길 바라요. 셋째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불법을 조장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진다. 불법은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해요. 오늘날 각국의 대통령들이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이 성행을 해요. 불법, 거짓말 같은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포장을 합니다. 가짜죠. 거짓이 많은 사회예요. 성도는요, 사회법과 교회법과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게 불법을 해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전에 제가 열 좀 받았어요. 집에서 내려다 보는데 우리 들어올 때 입구에 주차 선근 거 봤죠? 좋잖아요. 그런데 그 우회전하는 그 차량 그 화살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주차위원이 차를 보니까 전화번호가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우회전 그 자리에 딱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바로 입구에. 위험하잖아요. 거기서 제가 열받아서. 여러분, 저도 열받을 줄 알아요. 내가 이거 설교 전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열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샅샅이 이렇게 지도보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씩씩거리거나 욕을 한 건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오더라고요. 자매님 자세히. 예, 그래요. 왜 여기 세워놓으셨어요? 여기 보이잖아요. 교회라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조금 혼쭐을 냈어요. 저 여기 담임 목사인데요. 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저희는 주차장들 개방하니까 앞으로 저쪽에 세우세요. 그래도 공손히 잘못했다고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이게 알면서도 불법을 행해요. 이건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그런 일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회법도 있고 교회법도 있고 국가의 법도 있지만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확신합니까?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란 말이죠.
요즘에 국가에서 총리가 뭐 공적 예배 외에는 모여서 찬양하지 말라, 뭐 기도하지 말라, 모여서 같이 밥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나라에서 찬양하지 말라는데 왜 성가대 하는 거야? 찬양하지 말라는데 왜 구역 예배 하는 거야? 이렇게 분명히 불평하는 성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불평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배는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찬양, 기도, 말씀, 헌금. 이건 예배 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데 그 은혜와 은혜의 교감이 이루는 게 가장 좋은 가치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생명같이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믿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꼭 뭐 교회 와서만 예배,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어요. 계셔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고, 또 대면하지 못한 사정이 생겼을 때는 지구촌 우주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는 예배는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국가에서 통제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 로마 시대,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북한 공산당 지배할 때 독재 정권들, 공산 정권들 예배 금지시켰습니다. 그럼 왜 순교했어요? 왜 투옥당했습니까? 고문 왜 당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적인 믿음 아니면요, 이런 시대에 진짜 예배 못해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데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다 이해를 해요. 그럼 혹시 이런 말 해보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 기도해. 이렇게 말해보셨어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사랑 안 하는 거야? 우리 서로 사랑해. 이렇게 말해보셨어요?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신나게 부르고 노래 부르는 사람 보며 텔레비 보며 춤을 추면서 좋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왜 안 해? 이렇게 말해보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성도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려운 시대지만 내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도 자라게 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법이 우선입니다. 전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그리고 저희 집안 전체가 애국자예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줄 알고도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 3장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동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 우리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이 시대 우리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어설프게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보할 거 양보하고 타협할 거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보배가 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면 살리시고도 높여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강제 제한을 해도 예방수칙 잘 지키잖아요. 소독하고 씻고 거르두기 하고 또 소독하고 씻고. 교회 지금 우리 장로님들 위원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매일매일 수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수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감사합니다. 찬양이 감사합니다.
이거 불법, 이걸 행하지 말아야 돼요.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해?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좀 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히는 그런 고무적인 말을 해야 되겠구나. 넷째는 화목한 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불평이 증가하는 시대는 왜 그러느냐? 이 자기와 자기가 화목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학대합니다. 대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학대합니다. 왜?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자기 규칙에 의해서 자기가 의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학대를 해요. 자기 규칙이기 때문에 그게 벗어나면 다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왜 저래? 하면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 직장 화목, 가정 화목, 나라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자연과의 화목,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말을 화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말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부부도 보세요. 화목하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쏘더라도 내가 말을 화목하게 하면 상대방도 수그러들잖아요. 욕이 들어왔어도 감사의 말을 해보세요.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2주 전에 문막에 있는 예술 대안학교를 방문했어요. 한 70명의 학생들과 이름되면 알만한 탤런트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아트리아, 광약, 극단, 뮤지컬, 또 텔레비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거기 학교를 만들어서 대안학교인데, 제가 깜짝 놀란 건요, 요 2-3살서부터 거의 제일 많은 사람들이 50대인데 얼마나 인사를 밝게 하는지. 하도 짤짤이가 손녀가 안녕하세요. 근데 볼 적마다 해요, 볼 적마다. 나 어른이나 볼 적마다 밝게 인사를 해요. 아주 큰 소리로 인사를 해요. 이게 아주 100% 뭔가 이 청량감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이러냐 그러니까 탤런트가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돼야 된다. 괜히 인기 스타가 나중에 돼가지고 거만 떨고 말이에요. 무시하고 이런. 그건 그런 학교가 아니다. 인간이 인간 되기야 하나님 앞에서 사는 탤런트가 되도록 그런 훈련을 시키는 학교예요. 그런데 또 놀란 거는 그 아이들이 초콜릿 과자를 안 먹어요. 줘도 안 먹어요. 단 것을 싫어한대요. 간식이 없어요. 제가 먹거리를 꽤 사다 갔다가 미안했어요. 애들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단 것, 인스턴트, 그거보다도 그냥 시골에서 생산된 것에 익숙해요. 근데 그 공동체 아주 화목하게. 제가 거길 왜 갔냐면,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녀들이 그런 연애적 기질이 있는, 은사 있는 아이들 있으면은 그 학교 넣어도 되겠다 좀 알아보기도 하고, 마침 또 거기 대표가 제 학교 후배고 했어요. 우리가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만 잘해도 70-80% 먹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간혹 공중목욕탕에 가면은 멀리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벌거벗고 인사하면 아주 곤란한 것도 있지만, 참 성도들이요, 보는 족족 인사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차를 타고 들어가다 나오다가도 성도들 지나면 창문 좀 살짝 열고 천천히 가면서 안녕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다섯째는 성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 음란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너무 가득 찼어요.
요한계시록 9장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 재앙을 불 때에 불과 유황으로 음란한 사람들, 지구촌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 아마 성범죄로 인한, 성적 음란으로 인한 어떤 질병, 에이즈라든지 이런 성병으로 인한 그 감염된, 우리나라 에이즈비에 걸리면요 정부에서 1년에 7천만 원 정도 다 대줘요, 치료비. 그런 거 소아암 아이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 구분을 없애는 성적 지향, 동성애, 이거 모두 다 인간의 음란한 욕망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통과돼야 되는데 꼭 빼야 될 것이 있어요. 성적 지향과 동성애 부분은 빼야 돼요. 그거 빼고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자기 편리, 말세는 자기만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결혼식 할 때부터 준비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결혼에 대한 이 출발 관점 자체가 자기들의 욕망이에요. 이기주의예요.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아요. 집, 가구 준비, 결혼 예식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자기 편리하고 현 시대를 따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영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동행하는 것이 인간의 이 질서이고 의무가 아니겠어요? 그게 삶의 행복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기심이, 이 본능이 그냥 욕망에 의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그냥 따라가요. 성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데이트 폭력 왜 일어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때려요? 그 성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건 나이와 관계없어요.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중년이나 노년이, 이게 성윤리 잘 지켜야 돼요. 여섯째는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이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 역을 맡은 맥켈런은 그 배우가 81세입니다. 최근에 셰익스피어 명작인 햄릿의 주인공이 됐어요. 훌륭한 배우도 이 배역 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땄어요? 감독이 맥켈런한테 당신이 햄릿 역을 맡아야 된다 줬어요. 감독이 불러주지 않으면 뭐 스타도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생의 감독자이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배역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배치해 주시는 배역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 이것 하며 살아라 하면은 그 배역을 맡으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요. 예수 믿다 낙심하지 마세요. 예배하다가 오히려 낙심이 변하여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작은 일, 큰 일 맡겼으면 충성하고, 예수님 맡은 배역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 죽이는 이걸 가정에서 가론 유다가 나쁜 일을 한 겁니다. 우리 끝까지 충성해야 되겠어요. 일곱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읍시다. 기도하며 깨어 있읍시다. 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냐? 좋은 신앙생활은 이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교회, 사랑의 추억을 만드는 신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 사랑의 간증이 풍성해지는 그런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추운 겨울이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등어리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 받는 건가 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터운 외투가 제 어깨에 걸쳐져 있어요. 나이 많은 권사님께서 이 새로운 청년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당신의 외투를 벗어서 제 어깨에 엎어준 거예요. 저 그거 잊지 못해요. 그분 권사님 이름이 고은선 권사님이에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제가 잊지 못해요. 왜? 그게 사랑의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 그건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좋은 신자가 된다는 것은 사랑의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거나 함께 만들거나 동참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예배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제가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도 멈출 수 없는 사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노인 42명에게 식사 대접하는 거 못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거 안 해주면 안 되니까. 반찬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 직장에서 근무하다 말고 도시락 배달하러 오시잖아요. 정말 그분들 칭찬해요. 음식 만드는 분들, 기도해주고 후원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서 왜 깨어있느냐? 단순히 기도만 할 것이냐? 아니잖아요. 사랑, 같이 나누는 사랑의 간증을 만들자. 8째는 세계 선교에 참여하고 복음의 세계적 전파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추억을 쌓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 예수께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지금 코로나 V는요, 복음 전파에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세요. 이게 단절이 아니라요, 오히려 더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졌을 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까지 가고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직접 흩어져 가진 못하지만 지금 방송을 통해서, 우리 박상배 여성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설교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요. 볼리비아 김금찬 선교사님, 거기 성도들과 함께 제 설교 듣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요. 베트남에서 들어요. 미국에 어느 형제가 목사님 설교 제가 듣습니다. 들어요. 이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는 아주 나쁜 놈이지만 말이에요, 복음 전파의 기회란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났어요. 이 기회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냐? 예수께서 오셔서 뭐 하셔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죽은 자는 뭐야?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불법을 행하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죽은 자예요. 숨이 붙어있는 자 중에 믿음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거나 하늘나라를 가거나 둘 중에 어느 것이 되어도 좋아요. 먼저 돼도.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좋고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좋고요. 그러니까 징조가 있으면 사건이 터져. 지금 제거를 회개할 때예요. 코로나19의 세계적 전파도 종말 징조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종말의 징조를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아, 교회가 더 사랑하고 화목하고 감사하자. 이때야말로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구나. 주님 재림을 참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사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